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6절.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9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네. 그래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좀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죠? 처서가 지나고 선선해져서 밤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잘 정도로 좋은 날씨가 됐어요. 물론 낮에는 햇빛이 좀 따갑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더운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은 터키를 가느라고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터키를 열흘간 가기 때문에 4일 그 다음 주 11일 날은 제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14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아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다서를 지난주에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봤어요. 그죠? 16절까지 읽긴 했지만 8절까지 내용을 봤어요. 그 이후의 내용을 또 보려고 하는데 이 유다서의 내용이 좀 무거워요. 그죠? 뭐 성경 말씀 중에 가벼운 말씀은 사실 없어요. 성경 말씀 중에 가벼운 말씀은 없지만 유다서는 유독 어떤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집중돼 있죠. 이 내용 1장 전체가. 왜 유다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다서 바로 뒤에는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유다서에 왜 이런 심판과 죄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을까? 근데 유다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베드로 이 앞에 요한서가 있지만 요한 1, 2, 3서가 있지만 그 앞에 베드로 전후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말세를 말하는 책이죠. 말세를 말해요. 성도의 최후의 어떤 승리, 그리고 승리 전에 있을 전쟁, 싸움,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전 지구적인 핍박,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 중에는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말세에 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세에 있을 그 핍박,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들의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드는데 두 사람한테 여러분이 다 돈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10만 원씩 똑같이 빌렸다고 하죠. 10만 원씩 똑같이 빌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되게 사람이 좋아요.
이제 내가 좀 잘못했도 받아줘요. 허허허 하고 넘어갈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이거를 좀 잘못하고 이걸 안 갚으면 난리가 날 사람이에요. 어쩌면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누구 돈을 먼저 갚죠? 난리칠 사람 먼저 갚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니까 세상을 쫓아가요. 회사 사장은 내가 사장 말 안 들으면 당장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은 잘 쉽게 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급하게 진짜 1분 1초가 바쁜데 막 달려가다가도 카메라를 보면 속도를 줄이죠? 돈이 무서워서예요. 벌금이 무서워서. 말세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게 기본이지만 심판을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의 사명을 주면서 파송하시거든요. 둘씩 파송하시는데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야. 핍박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거야. 이리 때 가운데 너희를 양을 보내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보내는 거야. 너희를 잡아가는 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고 너희에게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너희가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네 몸을 죽이는 게 두렵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두려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2 제자 사도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흔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극심한 핍박을 우리 세대에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서신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예요.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만 골라서 찾아왔나? 제가 그런 말씀만 골라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말씀만 골랐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으면 그 말씀을 받아야죠.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 그렇게나 많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랑인 것처럼 그분은 공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과 함께 그 동일한 무게로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유다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말세를 견디기 위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그분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랬죠.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돼요. 마귀가 믿음을 공격하니까. 왜 힘써 싸워야 되죠? 믿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대상 존재는 없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아담을 유혹했듯이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심에 맞는 다른 말을 줄 때 그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이 변질돼요. 그럼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싫고 피하고 싶고, 믿음을 빼앗기면 구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일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마를 예를 들어 얘기했죠. 구약의 둘, 신약의 하나. 대마를 비롯해서 갈라스게인가 그 기록된 3명, 같은 구절에 기록된 3명도 다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구원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몰래.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흔들고 미혹해서 거짓을 따르게 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몇이 들어왔다는 거죠. 신천지에 탈을 쓰고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 자라는 걸 모르고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6절에 그렇게 귀하게 창조된 천사들도 심판하시고,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방 백성들도 심판하셨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건, 가장 귀하게 창조된 천사건, 제일 처음 거룩하게 의롭게 창조된 아담이건, 이방인이건 죄가 있으면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치 않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실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내가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다.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야 될 정말 간절한 필요를 내가 갖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게 앞의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오늘 내용은 교회 안에 그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동일한 특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이 믿음이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혹시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걸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다시 돌이키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미혹하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숨어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회방한다, 비방한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 내용을 먼저 보죠. 여기 보면은 9절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외경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약간 경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어떤 문서들, 초대교회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이 마귀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상시 하게 만들고 막 그러려고, 모세가 죽어서. 근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와 다툰 거죠. 싸운 거죠. 모세 시체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이 마귀에게 비방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분명하게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비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게,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천사는 그 영적인 원리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뢰를 가로막는 일인지를 알기에 당연하게 비방받을 일을 했던 그 마귀에게조차도 비방의 말을 하기를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비방을 해버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은 분명히 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또 비방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냥 다 비방해버려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남들을 험담하는 것,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정말로 이 비방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여기 보면은 비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5절부터 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이 병보다 더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크다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중풍병은 그 당시에 뭐 이런 병이 든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큰 병을 겪고 있구나라는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0절. 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래요. 인자가,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셔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비방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비방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동만 보고 비방해요. 하나님은 왜 비방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의 삶을 아니까.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라와서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걸 얼마나 절제하고 나서 하는 행동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원래대로라면 10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우면서 6의 7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쁜 거예요.
비방할 게 아닌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보면서, 육이 남들이 보기에 되게 거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을 보고 왜 저러냐고 비방을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근데 이게 바로 이 멸망할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도는 비방하는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입에서 그 모양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그런 거죠. 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거죠. 배고파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의 기준에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한 거죠.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그거를 그 말씀을 알았다면 너희가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더 작은 경고를 가지고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배고파서 먹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천사장 미가엘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분명하게 마귀는 지옥 갈 자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마귀가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안 했어요. 비방을 안 했어요. 그 비방과 판단은 그게 옳건 그르건을 떠나서 우리 입과 마음에서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멸망할 자들, 이 미혹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일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성향이고 성품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뭐죠? 10절 뒷부분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성 없는 짐승, 이제 멸망할 그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인데, 짐승은 이성이 없잖아요. 돼지, 소, 개 이런 짐승들은 이성이 없어요. 본능이 있고 어떤 반응이 있죠. 혼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고 하는데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못해요. 잘못을 깨달아서 용서를 구하거나 그 행동을 돌이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뭔가를 알려줘서 이렇게 안 하게도 할 수 있지만 이성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성 없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거예요. 그거, 세상의 길,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 그 길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 멸망할 자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돌이킴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고 돌이킴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옛 습관, 이 세상적인 습관들을 돌이키려고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는 갖추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헌금은 내야 되겠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데 자기 옛 습관을 끊어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옛 습관, 내가 예전에 뭐 즐기던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어떤 것들, 앞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이런 비방하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아니면은 뭐 세상을 즐기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돌이킬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16절 본문 16절 유다서 1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또 이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오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에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금묵자흑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가까이 하면 물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끊어내야 돼요. 원망의 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끊어내야 돼요. 불만이 올라오면 어떻게든지 이걸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왜요? 이게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개척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혹하는 자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런 자들은 그들의 조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개척한 길이 있어요. 그 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길인데 그 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길을 가면 그 끝은 멸망이라고 우리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 길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들이 그들의 길을 개척을 했어요. 멸망의 길을.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이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해요. 이 길을 걸어가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같이 볼 거예요. 가인의 길과 오늘은 발람의 길을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창세기 성경 말씀을 좀 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한번 펴보세요. 가인부터 한번 봐보죠. 가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좀 잘 아시죠? 가인의 이야기는 가인이 개척한 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기르는 직업이었어요. 직업이 둘이 달랐어요. 둘이 이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가인은 자기가 얻은 소득의 일부 땅의 그 곡식 소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 귀한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보면은 4절이죠.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벨도 가인도 둘 다 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건데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둘을 안 받은 거예요.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곡식이라서 안 받는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곡식 제사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고 그랬더니 5절에 가인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해. 뭐 화가 나는 거죠. 막 왜 화가 나겠어요? 내 예배는 안 받아들여 주셨는데 제 예배만 받은 거예요. 제 예배만.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데 쟤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안 주시는데 쟤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인이. 그러니까 이 멸망할 자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데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잘못하면 화를 내요. 사도행전에 두 가지 말씀에 찔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일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거기 모여든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긴 설교를 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쳐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의 구분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화를 내요. 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인내가 많으시죠. 악한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화내냐 너가. 뭘 화낼 게 있느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너가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너 예배가 안 받아들여진 거지. 죄가 너를 원해.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짓지 마라. 분이 올라왔다고 그 분에 따라서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8절에 아우를 불러내서 쳐 죽여버려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아벨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는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예배는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예배가 연락된 그 아벨이 시기가 나고 분나고 싫어서 쳐 죽여버려요. 가인은. 그럼 이게 누구에 대한 분노죠? 원래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근데 9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셔요. 가인에게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셔요. 마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근데 가인은 아담이 그랬듯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았던 아담처럼 가인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멸망할 자들은 이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쫓겨나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15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 표를 주셨다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랄까요? 십자가의 뭐 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한 게 없어요. 그냥 가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죽을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신 거죠. 가인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가인은 불신자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유다서에도 가인이 멸망의 길을 개척한 자잖아요. 가인의 길, 개척자예요 그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가인은 원래 악한 자여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여서 악해진 게 아니라 가인의 길이 있어요. 가인의 길, 이 멸망자들이 가는 길, 우리를 끌고 가려는 가인의 길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인이 아벨의 형이었잖아요. 형의 위치를 이용해서 아우를 죽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주변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시기할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해야 돼요? 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더 확장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는 거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다. 왜 나와 함께 계시냐? 아버지가 예수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받는 걸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런 걸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게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영에 유익해요. 근데 가인의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가만두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어떻게든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올라오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한 2명만 볼게요.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맞나요? 창세기 27장 안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자녀로. 근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속인 거죠. 아버지를 속였죠.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날 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27장에서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니까 시기가 나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악한 영이 그에게 접했던,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접신했던 사울은 그 이후에는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남은 삶을 다 써요.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 죽죠.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가인과 같은 이런 시기가 생기면 반드시 회개해야겠죠.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충동해요. 가인의 길을 걷도록. 주변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충동하죠.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쟤 너무 잘난 척하지 않냐? 은혜는 자기만 받나? 왜 저렇게 유별을 나게 하냐? 헌금을 하면 자기만 하면 되지 왜 남들이 알게 하냐? 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냐? 자기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시기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지 말고 긍정하지도 말고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서 나타나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내면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부어지다가 내면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 다음에 그 은혜가 흘러서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보죠. 사람들이 느끼죠. 반드시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누르고 비방하고 공격해요. 그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미혹하는 마귀의 자식인지 아니면 미혹된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동일하게 멸망길을 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미워하면 똑같이 가인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대상이 된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이 진 거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잖아요. 그 누가 아무리 여러분을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드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죄 짓는 일이 무서운 겁니다. 죄 짓는 게 무서운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게 무서운 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할 지옥에 혹시나 내가 들어갈 그런 건 없는지 가능성은 없는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욕을 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을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해서 발람이 간 길이 있어요. 그게 어그러진 길인데 발람이 간 그 길이 있어요. 자, 발람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 변경의 근처에 근방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의 왕 발락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에 승전한 그 전쟁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이 술사가 능력이 많은 걸로 유명했나 보죠. 자, 민수기 22장 5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은금을 많이 줄 수 있어, 너를 높여줄 수 있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복을 받은 백성이다, 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이 거절을 했어요. 이제 그 사신이 돌아갔어요. 발락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내 정성이 부족해 보였나 보다 생각해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요. 민수기 22장 19절 20절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그랬는데 이 돈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오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게 너무 명확한데. 그래서 이 밤에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할지 알아보겠다. 또 기도해요. 그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너무 큰 거죠. 어떻게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 돈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가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이 설명 안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아시니까 보내셔요. 중간에 얘기 알죠? 나귀 사건. 발람이 막 신나서 이제 가요.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따다따 막 가요. 돈 벌 생각이 기뻐서 가는데 포도원 좁은 길이 나오고 천사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나귀가 3번이나 돌이키죠. 그 길에서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내 칼이 있었으면 널 죽여버렸을 거다. 나는 너가 평생 탄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한 번이라도 없었다. 그땐 천사가 딱 보여져요. 발람에게 눈이 열리면서. 무슨 얘기죠? 말 안 듣는 나귀를 너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내 말 안 듣는 너도 나한테 죽을 거다. 발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말 안 듣는 너를 내가 칼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발람이 두려워서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가라,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되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갔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행간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왔긴 했으나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막 그 발락 왕에게 그래요.
돈 못 벌겠네 이제 막 그렇게 침울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번이나 축복을 해요. 그리고 쫓겨나죠. 발락에게.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하고 있냐고 해서 쫓겨나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뒤가 더 있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25장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25장 1에서 3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24장 바로 그 다음 25장에 이 사건이 있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24,000명이나 죽어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랬는데 이 일에 발람이 관여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민수기 25장에 이 부올이거든요. 이 지역이 부올 사건이에요. 그 소제목에 보면은 부올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달려 있는 성경이 있어요. 부올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이 일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무슨 꾀를 낸 거예요. 모압 왕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거를 똑같이 증언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맞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만들면 돼요. 그 꾀를 준 거예요. 발락이 그 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여인들을 보냈고 음행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고 죽게 만든 거죠. 와. 나중에 발람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죠 이게? 발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돈 욕심 때문에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가고 싶어서 가면 안 될까요? 가고 싶은데요. 좀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까요?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가죠. 이렇게 한 거예요.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한 뜻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너 죽는다. 갔어요. 돌아와서 생각했더니 돈이 너무 아까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지. 꾀를 냈다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신 그 길을 편법으로 행한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속지 않으셔요. 발람의 그 중심에 그 돈을 사랑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보신다고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지혜로운 것처럼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 사람에게 그 대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안은 죽을 길이에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심장 폐부까지 보셔요. 우리가 뭐 말만 좀 바꿔서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싶고 막 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말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속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갖고 11조도 내고 뭐 10억은 교회를 교회를 짓는 데 쓰고 또 10억은 뭐 선교 쓰고 나머지 10억만 제가 쓸게요. 그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임신까지 했잖아요. 돌이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마귀가 그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줬죠?
우리아를 불러들여 우리아랑 자게 해. 그럼 너가 한 건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대안을 준다니까요, 마귀가. 결국엔 교살까지,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의 집에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치기 시작해요.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 그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자기 궁전에서 가까웠어요. 그걸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채소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 텃밭을 갖고 싶어 했는데 포도밭을 사가지고 텃밭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자기 궁에서 가까우니까. 나봇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업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없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상심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진짜 악한 여인 그 이세벨이 계교를 써서 나봇을 죽여요. 그 밭을 아합 왕에게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합 왕이 즐거워서 가지러 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선고받죠. 이 마귀가 대안을 준다니까요. 우리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그 욕심을 이룰 말씀에 거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다른 대안을 줘요. 그 대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야죠. 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주식을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도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속삭여요. 벌어서 11조도 내고 성경금도 하면 되잖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악의 뿌리예요. 일만악의 뿌리예요. 일만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포장한다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게 아니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죠. 가정을 돌봐야지.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쉬러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마귀가 대안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오락을 즐기려는 마음이잖아요. 안식일에 자기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거룩한 날이라고,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옳은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물이 아니에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거예요. 길이. 다른 방법은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들은 다 망할 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괜찮다고 해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원래 이 말씀이 이것과 부딪혔던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 있던 자리, 이게 대체를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변질된 거예요. 그만큼 변질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줄어들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이 막 넘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작아졌겠어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왔던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불편함 때문에 타협해서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세상 것과 바꾼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불이, 사랑의 불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4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죠. 전에 한번 읽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신약의 뒷부분에 있어요.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4절. 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볼 내용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오늘 볼 내용만 딱 얘기할게요. 11절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너네는 구원 못 받아. 그런데 12절에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12절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13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게 죄의 유혹이죠.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그 마음은, 완고한 마음은 점점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가요. 변질되는 거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뭐죠?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확신한 것, 믿음의 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 편지라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 믿음이요, 그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타협하게 만들면서. 그 13절에 우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왜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기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심지어 목사가 괜찮다 해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비방으로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그 가인의 길,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해서 편법으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람의 길, 결코 그 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들이 걷는 길, 그들이 개척한 길에 대해서 봤어요. 자기를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졌던 그 믿음이 내게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꾸어 버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방하고 옛사람을 쫓아가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을 행했던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꾼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라리아라레 할루알라 카르와야레 발라세투아리아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며 타협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된 것들과 바꾸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비방하며 판단하며 아버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며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며 아첨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할레카르와예레 남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던 우리의 지난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레 비아라바 캄마와야레 비아라바리아 로컬로알라세로야레 할렐루야 라리아레 비아라카로야레 주여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할렐루야 라리아레 카로야레 발라세투아리아레 할렐루야 라리아레 비알로와야레 카투아야레 비알로와야레 칼로알라세로야레 할렐루야 라리아레 비알로칼로알라세로야레 성령의 할로알라 카로야레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야레 비알로와야레 캄메베 비알로알라세투아레 주여 할렐루야 라카도야레 비야레베리야레 카도야레 비알로와야라리야레 비야레베리야레 칼로알라세투아레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레케도와야레레 비야레리야레 칼로알라 캄메베 할로알라 카리야레야레야레 비알로와야레레 켄노야레 하발라 카로야레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고백한 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손해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그 좁은 길을, 그 한 길을 제가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결단하지만 또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는 겁니다. 또 싸우는 겁니다. 결단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만 결단하고 싸우다 넘어지면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결단하고 또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 힘을 따르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소서. 새 영을 충만케, 새로운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할렐루야. 위얼로와야라 카투아야라 제여 발라카리아라 위얼로와야라 위얼로와야라 캄메베 위얼로와야라 칼로알라 캄메베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야라 위얼로와야라 칼로알라 세노야라 할렐루야. 캄메베 할로와카야라 위얼로와야라 캄메베 위얼 칼로알라 세노야라.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고 주님께, 예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제 그 예습관이 너무 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제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제게, 믿음을 제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제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강하게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레코아에레리에레케마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지금 그 유혹을 거절할 힘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내가 그러나 주님을 반드시 아버지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로알라카야라리아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레쿠아에레레레레 왈라세티아라와에레 레켄와야라리아라 캄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힘도 공급하소서. 할로알라카로아야다리아다 위알라와이리리 켄노아야다 와라세티아라와이리리.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소서. 레케르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라라 캄마와이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